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삼일째입니다. 3일째가 제일 뭐든지 힘들어요. 잘 나오던 분도 몇 분 또 나오지 않은 분도 있고 새롭게 나오신 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14장까지 좀 했지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어느 교회의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지요?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잘못 사는데 칭찬받아요? 비난받지요. 눈총받지요. 왜 수리아 안디옥 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불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 앞에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 한 사람이 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보다 하나 더 알면 되는 거예요. 제자보다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럼 스승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는 것 가르쳐주는 게 스승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많이 변화돼서 많은 모습을 서양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나도 마시고 싶지만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변화된 모습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본래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만 저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칭찬받습니까? 조롱받습니까? 조롱받고 있어요. 저 믿는 것들이 예수쟁이. 원래 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 선수들이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실력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마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는 돈을 받지 않잖아요. 프로들은 돈을 받잖아요. 몸값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프로니까 그래요. 프로. 예수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조롱받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였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저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내 주먹이나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최초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칭찬받은 말이었다. 우리들도 정말 조금 더 변화돼서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아야죠.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더만 정말 변화되었어, 달라졌어. 그래야 그 좋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을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데,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자, 저들은 아무튼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조롱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된 삶을 보여주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 좀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무신론자들에게 내 말 한마디가, 내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첫날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영광스러운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라며. 하나님이 기쁨 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물음표를 던지고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생각을 지키는,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 생각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생각을.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는 직립보행이죠. 짐승은 이 네 발로 기어다니죠. 우리는 또 이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짐승은 말을 못하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이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 그러니까 짐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발전이 있습니까, 짐승이? 그러나 인간은 문명을 발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에요. 짐승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본능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냥 먹고 마시는 이 본능적인 쾌락적인 것에 삶을 집중한다면 그런 사람들 가르쳐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본능에 충실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좀 생각도 하고, 생각에서 말도 하고, 생각에서 결심도 하고, 또 생각에서 행동도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참 많은 말을 했어요.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스칼 철학자도 있죠. 그가 팡세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 데카르트.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존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고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생각할 줄을 모르면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사고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착한 생각, 이런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고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타락한 본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생각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좀 잘 되면 남과 의식에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냥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밤잠을 이루면서 고뇌에 찬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은 보이지도 않아요. 말은 드러나잖아요. 말을 한 걸 가지고 저 사람 인격자다, 추한 사람이다 하고 평가는 할 수 있고, 생각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생각은 자유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말할 때마다 저는 이 하나의 그 수학 공식처럼 떠오르는 그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이에요. 생각은 말을 낳고,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낳고,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생각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은 그냥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에 있는 것, 말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더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뭘 먹느냐? 물론 먹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여야 되겠죠. 네? 생식을 해야 돼. 생식. 나를 살리는 것을 먹여야 돼. 사식을 먹으면 안 돼. 사식.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마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이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배 마약을 막 싣고 오는 것을 어젠가요 폭파시켜 버렸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열받았는데 미국으로 마약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남미에서. 마약이 이제 사회적으로 번영하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네? 슬럼가 가보십시오. 도대체 인간 같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하여 싣고 오는 엄청난 양의 그걸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바다에서. 제가 오늘 봤어요. 자,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 좋은 인격은 이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어야 돼.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습관이 바뀌고, 마침내 그 습관이 우리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우리에게는 이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물이 아니잖아요.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 심판받은지 압니까?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요?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이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생각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요. 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긍정적이고 소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죠.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는데,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생각이 벌써 썩었는데 썩은 곳에 싹이 날 수가 있어요? 기쁨의 희열에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쉽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의 그 분기점은요, 생각입니다. 삶의 만족과 불만도 따지고 보면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흔히들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 이 소유 욕구. 그런데 결코 소유 욕구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부냐 빙이냐, 존재 욕구예요. 존재 욕구.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 가치가 온천하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고 안달부꼴하지 않아요. 내가 가치 있는데. 첫날에도 말씀드렸나요? 내 돈에 내 주머니 한 500만 원 가지고 다녀보세요. 뭐 먹을 것 구할 것도 없어요. 든든해요. 그냥 있는 자체가.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길거리에 겨울철 붕어빵 사는 것도 막 침 넘어가고 먹고 싶어요. 응?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내가 자체가 가치 있으니까. 그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 소유냐 존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옥탑방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북가자교회 부목사로 처음 목회할 때 정말 옥탑방에서 힘들게 산 부부가 있었어요. 딸 하나, 어린아이 다리고. 그때 당시 상암동에서 어렵게 뭘 하나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로 작정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위원들을 모여놓고 동그라미를 잘못 친 것 같다. 옥탑방 그 가정의 상황을 아니까, 아니 1,000만 원을 100만 원도 지금 큰 돈인데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여자 집사님도 정말 몸이 약하고 뭐 죽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약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사업도 아주 흥하고, 일산 에일교회를, 북가자교회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 가서 이제 일산 에일교회인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충성되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옥탑방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강남에 뭐 100평 좋은 빌라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 1등 하면서도 불안한 학생이 있고, 꼴등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꼴등하는 사람은요, 걱정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1등은 그냥 1등 떨어질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세상은요, 길게 봐야 되지 짧게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눈은 길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는 10번 된다고 하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면 열만 맞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할 일은 물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셔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보물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생각이 지금 고장나 있지는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지금 성령의 방망이로 이 시간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분은 먼저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 환경 때문에 쭈그리고 찡그리는 인생은 쪽박 인생, 웃는 인생은 대박 인생. 바울은 가진 거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 최고의 값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막 골치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든든해. 그거 하나 있으면. 지금 누구는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지만 자, 아무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내 주위를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다. 내 생각이 벌써 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특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영적 전쟁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그냥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집중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한두 가지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또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냥 어디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사고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법을 무시하게 되고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벗어나는 것,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비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까요? 생각은 이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죠? 몇 가지 생각한다고? 5만 가지 생각하는 5만 가지. 네?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 중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탄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영물이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늘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 나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즐거워하게 하는 이 생각을 심어줘서 진정한 자유를 잃고 결국 그게 좋은 것 같이고 날개에 치고 가지만 나방이 불에 가서 태워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전까지는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니까 이제 그 과일을 볼 때마다 마귀가 들려준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들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생각이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마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요? 엄청난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매력적인 말이잖아요.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세상은요 항상 이렇게 달콤합니다. 마귀는요 달콤하게 와요. 사탕처럼. 하와에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줬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죠. 물리쳤어야 되죠. 그건 나쁜 생각이야. 단절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은 먹고 있는데 아담아! 하니까 먹다 걸려가지고 남자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영어로 아담의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풀, 아담 사과. 네? 자, 가룟 유다도 어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팔게 되는가? 그 팔게 되는 그 첫 단추가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이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막 파고듭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막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평범한 일들조차도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꽂혀보세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지만 훌훌 털어버리면, 큰 것도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힘들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마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민하게 하고 밤새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탄은 항상 우리 생각 속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 잠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일치되고 있어요. 생각이 흔들리면요,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 짜증나고요, 캄캄해집니다. 생각이 망가지면 여러분, 어제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람 생각을 지배하면요,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막 비판적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 시에는 사령관의 말에, 직속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도 기합은 받을 수 있죠. 왜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을 해가지고 막 군인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대통령 최고의 원수가 명령하면 군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 세계예요. 작전할 때는 좀 불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돼요. 군인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전시에서는 불순종은 총살입니다. 앞으로 가 있는데 적진에 포탄이 떨어진다고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총 쏴서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관이라고 전시도 아닌데 총 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전시에는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마귀와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포로가 돼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이제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듯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있는데, 육적인 생각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영적인 생각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파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사망이요 근심과 염려입니다. 주성을 가진 우리는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큰 인기를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것이 축복이야. 이름을 대서 그렇지만 요즘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TV에 뉴스화되고 있죠. 예, 뭐 대리 처방을 했다는 둥. 뭘 대리 처방했어요? 수면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이, 예? 이 말춤 세계적인 스타예요. 예, 싸이가 그 정도면 부, 명예, 인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잠자야 할 거 아니에요? 침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사는 집은 얼마나 고가이겠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대리로 보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학 교수하고 어떻게 짜가지고 그것이 발각돼서 지금 의료법을 위반했다, 지금 고발당한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것은 목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불안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리 금덩이 옆에 있어도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금덩이 은덩이 없더라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싱글벙글이에요. 영적 익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망가지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 싸이처럼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 15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억울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하신 이유는 또 무언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커져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마침내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끌어오는 미움도 있고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 게으른 우리의 마음, 때로는 막 힘들다고 죽고 싶은 생각 받아들이고 물리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듯이 내 모든 이런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탄의 생각들, 나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각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생각들, 적군을 포로로 잡아오듯이 이런 생각들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첫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방심하면 적군을 사로잡을 수 없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살펴야 돼.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생각에서 사탄의 생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못하면 어정쩡히 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죄 가운데 비참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로잡아,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은요, 이건 군대 단어 아닙니까? 군대 단어. 예. 복종은요, 싫어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터는 뭐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죠?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내 새가 머리에 둥지 틀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 짓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생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남을 사랑해야 하는 걸 아는데 꼴보기가 싫어, 미워. 그런데 그 미움이 여기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 서로 사랑을 하겠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겠지. 우리가 미운 사람이 보세요, 원수 있어요? 원수도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생각이 고장나가지고 미워해요. 그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본능에 충실하면 할 수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한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두 아들 동인이나 동신이를 죽인 자를 자기 양아들 삼잖아요. 몇 영신으로 됩니까 그게? 지금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총으로 쏜다고 하면 지금 생각 같으면 어때요? 잠깐 안 믿는다고 또 회개하고 믿는 생각도 가져봐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손양원 목사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한 말씀처럼 내 안에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생각이라면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먼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각을 말씀에 쳐 복종시킨 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를 삼키려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싫어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가지고 십자가를 지을 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을 말씀에 쳐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가 합시다. 아름다운 이 아이가 있네.